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저에게 쉼을 주시고 이 아침에 귀한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통해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제2과 과정의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삶에 적용되고 또한 삶을 통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과정의 제2과 비유를 통해 제자를 양성함입니다. 자, 우리 기억절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로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들 오른편에 학습 목표로 가시면 깨닫기입니다. 이야기나 예화가 설교를 채울 뿐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나 예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이유는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들려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에서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유익한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느끼는 것이고요. 행하기는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현대적인 상징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서론으로 넘어가시면은 우리 기독교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래서 그 지적인 능력, 지성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성으로만으로는 인성의 전체를 표현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성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진리를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처한 자리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일상의 구체적인 장면들, 현실적인 장면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이미지와 의미로 장식된 비유는 어른이나 아이 모두에게 아주 심오한 진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화법으로는 칭이나 성화와 같은 복잡한 개념들도 이해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즉, 일상적인 언어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들도 상징이나 은유를 통하여 사용하면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첫째 날입니다. 구약의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비유 또는 이야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진리와 사실을 묘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나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비유와 이야기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비유들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확장시키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나단과 다윗의 만남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면서 비유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단은 다윗을 만날 때 그 진정한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를 말합니다.
다윗이 내린 그 비유에 대한 판결은 자신이 범죄자임을 결과적으로 자인하게 된 셈이죠. 난다는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동시에 대립 또는 처형의 위기를 피하였습니다. 이 비유에 아주 참 의미 있는 하나의 이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를 사용한 것을 보는데요. 이사야의 비유는 징계의 시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구속적인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은 회개와 부흥 그리고 개혁을 권유하게 아주 적당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사용한 대상 또는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금 것을 인용하여 사용하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비유는 시적인 이야기는 청중들에게 아주 익숙한 농업적인 배경에서 착안하죠. 수백 년 뒤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로서 이러한 동일한 배경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비유는 참 의미 있게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묵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예화와 비유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성경의 내용을 잊어버렸어도 어떤 예화나 비유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오래 남죠.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진리와 사실,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용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예화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성경의 기별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유나 이야기를 잘 선택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얼마나 큰 대가를 필요로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예를 사용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아직 문맹사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읽기와 쓰기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옛 고대 사회에서의 읽기와 쓰기는 특별한 특권층들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지배계층이라든지 문필 전무가 서기관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권력을 그들은 획득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별을 문맹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형태로 이야기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글을 알지 못해도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복음에 대하여 인류 전체에 복음을 전감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당연히 그와 같은 의사소통의 방식을 사용하셔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들을 통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이어진 구조는 구원의 사상을 전달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27절 33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제자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얼마나 밝혀주는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건축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축이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미리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제자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5,000명을 먹인 기적, 놀라운 치유, 눈에 띄는 성공은 제자 후보자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쉬울 것이라고 추측하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전체 그림을 보도록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때로는 제자 되는 길이 꽤 큰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건축자의 지혜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는 큰 어떤 희생과 헌신도 아주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지 한번 깊은 묵상을 해보시고요. 적용인데요. 제자의 길에 어떤 보상이 있으리라는 또 믿음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한번 삶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도전들, 인생의 제자로서의 사는 삶의 도전들을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 날 농업적인 비유에 관한 것이죠. 자, 교훈은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도의 높은 표준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아주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죠. 어떤 목표점을 딱 제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 어떻게 적용하고 적응해야 되는지 그러한 실질적인 부분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관하여 청중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의 신자들은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야 할까요? 여기 그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나와 있던 부분을 인용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농경사회에 익숙한 당시의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제자도와의 관련성은 아주 분명하고 확연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청중이 제자로서 그들의 표준을 높이도록 도전하셨습니다.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대면하기보다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스스로 대면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딱딱하게 논리적인 얘기만을 하시면 좀 관계가 형성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친근감 있게 인간적인 교제와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이렇게 스스럼 없이 대면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면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물질주의적인 자신의 경향을 평가하고 자신들의 인내력을 검토하며 세상과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분석함으로 타협하지 않은 제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묵상을 해보시지요. 좁은 땅인가? 아니면 길가인가? 가시덩굴인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러한 땅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제자입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입니다. 그대는 결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삶을 한번 보시면서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히는데 내 삶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또 제거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할지를 여러분들 한번 삶을 통해서 적용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넷째 날 수요일인데요. 혁명가의 전쟁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비유와 상징으로 전달된 예수님의 기별은 칼과 창보다 강력하였고 반대 세력을 약화시킬 만큼 혁명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유와 상징이 힘과 완력으로 이 대항해 오는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무기조차도 없으셨지만 그분의 사역은 아주 혁명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도구는 칼이나 창보다 훨씬 강하였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말씀은 종종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되었으며 악과 봐서는 그분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논리적이고 아니면 언어 폭력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면 힘으로 누르셔서는 안 되고요. 이 따뜻한 복음을 사랑과 이해가 깊이 담겨져 있는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서 하면 그것은 오히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략 전술은 많은 지도자들의 허를 찔르게 됩니다. 그들은 민중을 압도하는 그분의 호소력을 마주할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분의 비유는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기별을 담고 있었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기별이 백성의 심령을 관통하는 곳은 어디든지 그들의 영향력이 위축되리라는 사실을 직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와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나중에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비유들은 어떤 강력한 기별을 담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비유는 종종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게 전달되었지만 우리가 누구이든 여기서 어떤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요. 이 포도원 비유는 현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특권과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로부터 상당한 보답이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잊어버리거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소홀히 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유 속의 포도원 농부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날에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무지를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몰랐습니다.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비유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신다고 변명하는 거 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복음들을 받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묵상은요. 여러분 스스로는 우리 자신이 누리는 이 특권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다고 또 그 소중한 사실을 얼마나 잘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더 달라 이렇게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주어진 복음이 너무나 크신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특권과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예. 그리고 그것을 좀 삶을 통해 적용해 보십시오. 그 특권과 사명, 그냥 주어진 게 아니지요.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지신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목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유산입니다. 교훈을 내려가시면 비중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 외의 다른 신약 기자들도 창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유의 이러한 모든 복음 전달법이 그의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창조적으로 새롭게 좀 변형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데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기자들과 바울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따랐습니까?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예수님처럼 이야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유와 지지 등 여러 가지 창조적인 장치를 자주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에 바울은 이야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논조는 지겹거나 색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겹거나 이 지겨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중의 담화와 바울의 언어 사이에는 문제상의 차이점이 존재하나 양쪽 모두 상당한 창조적인 표현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의 전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주 깊은 감동을 받고 흡수력을, 그 복음에 대한 흡수력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러한 그 창조적인 전달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잘 통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제가 말씀 전에 자주자주 크리스찬 유머나 유머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각을 세속적인 데서부터 환기시켜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신약의 다른 기자들도 비유를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방법에 어느 정도 친숙했었을까요? 야고보는 예화식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야고보서 2장 2절에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해보라고 썼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형제나 어떤 제자도 예수님만큼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유나 상징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하나의 지급법을 사용하죠. 또 배를 돌아 베드로가 본 환상도 상징적인 형태입니다. 상징적인 담화는 계시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죠. 이 상징도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유산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복음 전달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와 은유와 직유, 상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러한 화법의 이해를 깊이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딱딱하게 읽어주듯이 이런 전달이 아니라 이야기와 은유와 직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제자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방법, 구약의 선지자들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나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통해서 제자도를 가르치신 것, 또 시편에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도의 표준을 높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든지, 청각칼보다 강력한 정말 영향력을 미친 이 복음 전달 방법으로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신 것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제자들과 복음 전달자들이 창조적인 방식으로 기별을 표현한 이러한 신약 기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전달의 방법을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비유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삶을 통해 적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우신 깊은 심오한 진리를 증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을 양성하셨던, 또 제자들이 바른 삶에 설 수 있도록 사명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21세기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비유와 상징과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감동적으로 저에게 밀려들고 또 그 감동받은 바를 삶을 통해 실천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에 이러한 비유와 상징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